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2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2가지 일이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이대로 신앙생활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위선을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을 주의하고 이런 악한 것들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위선입니다. 위선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내 뜻대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고 또한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 증명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가능한 한 죽이고 내 대신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이 종교라는 미명하에서 나 때문에 점차 죽어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의도와 행실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게 남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 절대 모를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싶을 때에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아는 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수군거리는 것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행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한 마음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의 내 정욕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겸손히 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선을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항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를 쳐서 노력하고 나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하였을 때 우리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님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다가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떨쳐내려고 노력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곳에서 루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루멘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악한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고 만나고 느끼고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누멘이라고 하는데 그 누멘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시는 매 순간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저도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온전히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믿고 의지하고 더 붙잡을수록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의 생사화복, 심지어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국한된 권세와 유한한 우리의 모든 것들, 이러한 세력들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면, 내가 무섭다면,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6절에 참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참새는 가장 싼 값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들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자녀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악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라. 당당할 수 있는 것, 자존감을 갖는 것,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생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루마니아에서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감옥 안에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 고문과 협박 때문에 괴롭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들어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과연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보았답니다. 36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366번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년 365일 하루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윤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고려해서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그 10수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다들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당당할 배경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두 가지씩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모세는 어눌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 2인자의 굴레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베드로 불같은 성경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 바울 외모나 웅변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루했던 그러한 사람, 입이 어눌하고 내세울 것 없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권세자들이나 위정자들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자 그 어눌한 말투로 그 부족한 모습으로도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선포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누멘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신이 들어 그 신앙이 내 삶이 되었을 때 이 복음 증거,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화술, 좋은 학식, 좋은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여서 단단하게 내 안에서 주님을 내 스스로가 시인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 어떤 세상의 세력과 유혹과 모든 고난이 나를 하나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멘의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믿고 의지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고요. 그런 성령이 주관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복음이 내 주위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옥죄이는 그 두려움이 점차 사라질 것이고 새롭고 놀라운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위선의 탈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시는 매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의 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거짓의 모습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각성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악의 길로만 갔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옮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심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내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오니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를 헌신하며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앉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담대히 맞서 싸워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